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각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앞에 짧은 첫째 설교는 출애굽으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루고, 가장 긴 둘째 설교는 현재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그 원리를 여러 측면에서 율법을 정리하고 또 적용하기 위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29장과 30장 두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이 셋째 설교는 미래의 내용인데, 29장에서는 우리가 모압 언약,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모압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이 30장은 그 모압 언약을 이어가면서 이후에 있을, 미래에 있을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모압 언약을 전제로 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불순종한다면 언약적 저주가 내려질 것이고, 이스라엘이 그 언약에 따른 저주를 당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미래의 전망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장과 30장은 서로 대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29장은 언약의 불순종함으로 받게 될 저주, 비극적인 내용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면, 30장은 그 저주 이후의 회복을 다루면서 보다 희망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뤘던 내용이 신명기 4장 30절과 31절에서도 얼핏 지나가듯이 말했지만, 그 내용을 이 30장에 와서 좀 더 확대시키고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 불신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이 신명기 후반부에 오면서 계속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복과 저주를 다루는 가운데서 복에 대한 내용보다도 저주에 대한 내용을 훨씬 더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면서도 제가 여러 차례 이 저주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절대로 망하지 않기를, 저주받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간절하게 표현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내용을 다루면서 이 고대 근동의 조약, 종주권 조약의 어떤 형식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대 근동에 나오는 이 조약들은 대부분 저주로 끝나요. 너와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이 계약을 지킨다면 서로 좋게 가겠지만 그 계약을 어긴다면 저주받게 될 것이다 하고 저주를 선언하면서 끝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다루는 내용은 저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이후의 상황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그에 따른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줘보실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 이후의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몇몇 학자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적 저주로 심판하기는 하지만 결코 언약 자체를 폐기하거나 이스라엘을 파멸시키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면서도 같은 주제를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40일도 다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어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자들을 다 처형하고 나서 모세가 다시금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돌판도 새로 받아오고 계약을 다시 하죠.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다시 하는 걸 놓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이 시내산 언약이 깨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제가 이 계약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전세 계약 예를 들잖아요. 집 주인이 있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 입주자가 있어요. 서로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은 계약금 얼마 내고 뭐 중도금을 내든지 아니면 잔금을 내든지 그렇게 해야 그 집을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안 냈는데 계약서 들고 와서 이거 우리 계약했으니까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 그러면은 살 수가 없어요. 잔금을 내야죠. 전세에 필요한 그 집에 들어가서 전세를 살기 위한 돈을 다 내야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근데 계약금을 내놓고 중도금도 안 내놓고 잔금도 안 내놓고 우리 계약서 썼으니까 계약서대로 우리 여기 들어와서 살게 해주시오. 그러면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계약이 깨진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럼 우리 계약서 다시 씁시다. 날짜 다시 정하고 중도금 그리고 잔금 언제 낼 건지, 그럼 그거 다 내고 나서 언제 들어와서 살 건지 계약서를 다시 씁시다 라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쳐요. 그러면 앞에 했던 계약, 잔금 안 내서 들어와서 살 수 없었던 그 계약은 깨진 겁니까? 안 깨진 겁니까? 그 계약은 깨진 거예요. 그 계약이 깨지고 다시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 거고, 여기에서 이제 잔금 내고 그러면 문제없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겠죠. 근데 집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럼 우리 계약서 다시 씁시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전의 계약은 깨진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시 계약을 맺어주셨지만
그거는 처음 세웠던 시내산 언약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계약을 맺어 주신 거지, 앞에 계약이 깨지지 않아서 계약을 다시 맺은 게 아니에요. 앞에 계약이 깨지지 않았다면 굳이 계약을 다시 맺을 이유가 없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해서 계약을 맺고 순종을 조건으로, 순종이 말하자면 장금인데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전세살이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긴 했는데 순종을 안 하네?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대로 쫓겨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쫓겨났어요. 근데 거기 가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 귀환을 시켜줬어요. 그럼 계약이 안 깨진 건가요? 이미 계약이 깨져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언약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을 넘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적인 그 계약을 넘어서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고 요구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 없던 은혜가 추가로 주어지는 거지, 내가 계약을 깨트려 놓고서도 이건 계약 깨진 게 아니야,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포도원 비유하고 비슷해요. 포도원 일꾼 비유. 자, 아침에 일꾼들을 포도원 들여다보내면서 한 데나리온, 품삯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어요. 근데 주인이 나가보니까 또 시장통에서 고용이 되지 못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중간에도 한번 보내고 거의 끝날 시간 가까이도 또 들여보내줬어요. 그리고 와서 끝물에 와가지고 일을 거의 안 한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더 주겠거니. 그런데 똑같이 주니까 항의를 하죠. 저 사람 와서 1시간도 안 했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어떻게 똑같이 주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여기 들어와 일할 때 나한테 얼마 받기로 했어?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잖아. 그럼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해서 들어와서 일했고 일 끝나서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된 거지. 늦게 와서 얼마 일 안 했지만 한 데나리온 준 거는 그건 내 마음이야. 주인 마음이야. 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일을 얼마 안 했어도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은 은혜죠. 그렇지만 그 은혜는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권리로, 그럼 우리는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줘야죠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한다고. 호의를 베풀어주고 봐주고 그러면 처음에는 고마워했는데 끝에 가서는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봐줘야 되는 게 내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회개하면 다시 포로 회복시켜준다는 이건 은혜예요. 그들의 권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호의를
내 권리처럼 생각하고 나는 계약 깨트린 적 없어 라고 뻔뻔하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계약은 깨지지 않아. 아니요. 깨져요. 다만 하나님이 호의를 더 베푸시는 거죠. 은혜를 더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계약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계약을 넘어서는, 계약을 어겨서 저주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계약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넘어서는, 계약을 초과하는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자꾸 계속되니까 자기 권리인 줄 알아요. 권리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캐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3번을 살펴볼 거예요. 제가 이 30장 제목을 크게 이렇게 잡았어요. 회개와 회복. 근데 오늘은 개괄적인 내용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 오늘은 3절까지만 볼게요. 3절도 다 안 보고 3절 한 상반절까지만 볼 건데 여기 해당되는 내용, 주된 주제는 뭐냐면 회개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그 회개를 본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주로 다룰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할 경우에 그들이 누리게 되는 회복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가. 그래서 오늘은 회개를 주로 말씀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는 회복을 주로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 회개와 회복 뒤에 부록처럼 따라붙는 30장 후반부 내용을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30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난 너희들한테 할 말 다 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말했다. 그런데 정작 29장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저주 항목만 나오지 복에 대한 항목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앞에서 다뤘던 27장과 28장에 나오는 내용까지 전제로 해서 27장에도 사실은 저주밖에 안 나와요. 28장에만 앞에 저주가 나오고 뒤쪽에 길게 앞에 복이 나오고 뒤쪽에 길게 저주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모세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말할 복과 저주를 다 말했다라고 할 때는 대표적으로 28장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복과 저주를 다 말했어. 그럼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이 이어지느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그럼 복도 이루어져야 되고 저주도 이루어질 텐데 복이 이루어지는 내용은 쏙 빠지고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상황으로 곧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복과 저주를 얘기했는데 복과 저주를 얘기하는 의도와 목적은 복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 받으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계속 대대로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모세가 내다보는 저기 멀리 미래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일 것이다? 저주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는 결국 망하게 될 거야. 악담하는 게 아니고
예상이죠. 예상. 또는 예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희한하게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리고 인간은 비록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나라, 선민 그러잖아요. 선택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근원적으로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아요. 나라가 망해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요. 먼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면 상황은 끝난 거예요. 계약은 깨졌고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계약도 깨졌다. 집에서 쫓겨났다. 길거리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면 너희들이 먼 훗날 그렇게 계약을 깨트려서 저주받고 멸망받아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 알아서 살다가 알아서 죽어. 이럴 수 있는데 거기서 모세는 비극이 아니라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로 이 이야기의 전개를 확 틀어버립니다. 어두운 절망이 아니라 밝은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 모세가 여기서 제시하는 이 소망이 훗날 선지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그들은 실제로 적들의 침입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제2의 출애굽을 주실 것이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신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아수르에서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내실 것이다. 제2의 출애굽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그 회개와 회복의 그 과정과 절차를 어느 학자분이 6개의 단계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꽤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끌려간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1절. 끌려간 상황에서 이게 아닌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정신을 차리는 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2절 중반절에 보면 깨달았으면 깨달은 후에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네 번째는 3절과 4절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 5절 하나님께서 돌아온 백성을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 그리고 여섯 번째 6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에게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깨달음, 돌아옴, 말씀을 청종함, 이건 이제 순종이죠. 말씀의 순종함,
그러면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다. 이 6개 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보다 이 2절에서 10절에 이르는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구조라고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더 눈길이 갑니다. 먼저 회개에 대한 내용이 맨 앞과 맨 뒤에 나와요. 2절에도 회개가 나오고 10절에도 회개가 나와요. 맨 앞과 맨 뒤에 한 줄씩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중간에 회복에 대한 내용이 조금 길게 3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9절 이렇게 2번 나와요. 중간 지점이죠. 그리고 정중앙 7절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 회복, 심판, 회복, 회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요 이제 동심원 구조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반원 형태를 이루는 A, B, C, B 다시 A 다시 같은 내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될 때는 정중앙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데 이 본문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강조점이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외곽에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제일 강조하는 건 제가 볼 땐 회개예요. 회개, 회복. 회복 가운데는 원수에 대한 심판이 포함되는 거죠. 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은 원수에 대한 심판과 함께 갑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레고레오 주제로 재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최후의 심판 얘기하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 의인에 대해서는 구원,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 이 2개가 같이 간다. 이 2개는 항상 같이 간다. 의인에 대한 구원은 항상 악인에 대한 죄인에 대한 심판과 같이 가게 돼 있다. 의인은 구원하는데 악인은 냅두냐? 아니요. 의인을 구원하려면 악인을 심판하는 게 항상 따라다닌다. 같이 붙어 다니.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회개를 통한 회복을 다루는 이 주제에 있어서 회복, 어쩌면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초점은 회복에 맞춰 있겠죠. 회복에 맞춰져 있겠지만 본문의 초점은 회복보다는 회개에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회복되려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이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복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6단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깨달아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회개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뭐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으면 그러고 그냥 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 회복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복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절차를 정확히 따른다. 그 절차를 따라야 회복의 단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돌아와서 순종해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자기의 본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겠죠. 당연히 포로로 잡혀간 땅에 눌러 살기를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닌데 잡혀갔고 거기서 노예 생활처럼 생활을 할 텐데 거기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근데 먼저 그러려면 너희가 먼저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돌아온다. 그러면 어떤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돌아옴,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타향살이 하던 사람이 명절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아니면 귀향하고. 근데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와라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심정적이고 신앙적인 돌아옴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이 돌아온다와 회개한다가 같은 단어예요.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데로 가다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슈브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리적으로 여기 있던 제가 저기 문 있는데 갔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슈브인데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뭔가 범죄를 하다가 하나님 이거 제가 하면 안 되는 걸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회개하는 것도 슈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너희 고향으로 슈브 돌아가고 싶지. 그러려면 너희가 먼저 슈브해야 돼. 슈브해야 슈브할 수 있어. 너희 마음이 먼저 돌아와야 돼. 너희 신앙이 먼저 돌아와야 돼. 그러면 너희 몸도 돌아갈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돌아와야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면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 3절에서 너희들을 고향으로 본토로 돌아가게. 진짜 몸이 슈브, 마음이 먼저 슈브하면 2절에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슈브하면 너희 몸이 가나안 땅으로 슈브하게 될 거다. 같은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와 회복, 우리말로는 회개와 회복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둘 다 슈브예요. 슈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들의 몸도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돌아옴, 회개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뭘 해야 된다고요? 진정한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진정한 회개는 역시 행함이 따라붙게 되어 있는데 그 행함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들켰어요. 저 거짓말 했는데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딱 뒤돌아서면서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 회개한 거예요? 아니에요.
도둑질 하던 사람이 잡혔는데 다시는 도둑질 안 할게요. 그러고 돌아서면서 뭔가 또 주머니에 남의 거 주머니에 쑥 집어넣고 돌아서요. 그 사람 회개한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심정적으로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내 행동도 바뀌어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도적질 하던 자들은 더 이상 도적질 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적질 하지 말고 남에게 도울 것이 있기 위하여 스스로의 손으로 일을 해라. 그래야 진짜 회개인 거예요.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고 손 딱 끊었으면, 아, 이 사람 회개했구나. 그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스스로 일해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야 비로소 이 사람 회개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얘기해요. 말로만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성경은 그런 회개 얘기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런 측면일지 모르겠는데, 청교도 어느 목사가, 누군진 기억이 제가 안 나는데 그 문구만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회개도 회개해야 된다. 회개도 회개해야 된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시험 내지는 유혹을 받아요. 그거 하면 안 되는 일인지 내가 아는데 그걸 하고 싶은 그 생각과 욕망이 너무 강하게 들어. 이거 도저히 내가 떨쳐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고 해버려요. 하고 나서 죄 저질러 놓고 회개하면 된대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오랜만에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제가 정말 땅을 치고 한탄을 했어요. 결혼을 한대요. 그래? 어떤 사람이냐? 왜냐면 안 믿는 사람이래. 자기가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정을 내렸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꼭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한다 이건 아니니까. 그래야 좋지만 이런저런 여건상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가에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지가 가면 안 되는 길로 머리를 디밀고 가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거래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마 그러고 막아놨는데 그걸 다 제쳐놓고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피할 길 주고 싶겠어요? 그거나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그 행동을 하면서 아이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고 죄 짓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순종은 신명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신명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모세는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를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여기 와서 다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모든 말씀을 순종해라. 너가 정말로 회개한다면, 돌아오려면 뭐래라? 순종해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라. 그게 진짜 회개다. 보는 앞에서만 하는 척하는 순종. 뻔뻔하게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 나 이거 하길 원하시죠? 아니 저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자식이 자기가 잘못해서 부모한테 야단 맞으면서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기를 원하시죠? 저 절대로 잘못했다고 말 안 할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 인격과 우리의 전체 인생을 들여서 내 존재와 내 자아, 내 영혼까지 다해서 하는 순종. 그 순종을 하지 않고서는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고칠게요. 안 할게요. 그리고 싹 뒤돌아서면 똑같이 하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듯이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회개가 진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2절에서 말하는 내용이고요. 2절인가 3절인가. 그리고 10절에서 말하는 회개는 듣고 지키고 돌아온다. 듣고 지키는 것도 순종을 다르게 표현한 내용이죠. 그래서 2절 회개를 다루는 2절과 10절을 쭉 나열해 보면 돌아온다, 순종, 돌아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슈브, 순종해라, 듣고 지켜라, 그리고 슈브. 돌아오라가 바깥을 감싸고 있고 순종해라, 듣고 지켜라가 속 알맹이를 채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찐빵이 떠올랐어요. 찐빵. 호빵. 찐빵을 예로 들자면 회개는 바깥에 있는 빵 부분이고요. 순종은 그 빵 안에 있는 안고 부분이에요. 믿음과 행함도 똑같아요. 믿음이 속 알맹이고 겉 껍데기가 행함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행함 또는 순종으로 그 안에 진짜 속 알맹이가 들어있다. 회개가 들어있고 믿음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그래서 2절이 돌아와서 순종해라. 그런 다음에 10절에서는 듣고 지켜서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돌아온다면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면 실제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묶어서 보자면 이제 3절에서 6절 그리고 8절에서 9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3절 앞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 겁니다. 자, 2절이 제시하는 이스라엘의 돌아옴, 이스라엘이 진짜 회개한다, 돌아왔다, 슈브했다, 그리고 순종한다 하는 것이 진짜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 3절 상반절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요.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이 돌이킨다. 마음을 돌이킨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불쌍히 여기니까 그들의 몸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요. 예수님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병자들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고 그럴 때 주된 이유가 뭐예요? 예전 개혁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랬어요. 민망하다 그러면 뭔가 조금 멋쩍고 뭐 그렇다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그게 불쌍히 여긴다 그게. 불쌍해서. 병자들 불쌍해서 고쳐주시고 쫄쫄 굶는 거 불쌍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줘요? 불쌍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마음이 돌아서면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저주 항목을 소개하는 중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돌아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회개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이켜지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시 생겨요. 불쌍히 여기니까 포로로 생활하는 게 불쌍해서 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돌이켜지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아멘. 내가 돌아가야 하나님이 돌아오세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면 하나님도 나를 등지고 돌아서세요. 우리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 상황이 나아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몸뚱아리도 육체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리가 아니고요. 은혜예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 하는 단어가 흥미로운데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라함은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모체예요. 모체. 다르게 표현하면 자궁이에요. 그냥 남자 여자에서 여자 몸에 있는 자궁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엄마의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뭐냐 하면 자식에 대한 엄마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향한 엄마가 품는 마음. 제가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느끼는 게, 확실히 아빠하고 엄마는 다르구나. 저는요, 아이들이 뭔가 버릇없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얼굴 안 봐요. 말도 안 해요.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세 달이 되든 안 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도 계속 자녀들한테 다가가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자식이 부모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는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거를 사과하기 전에는 나는 말도 섞고 싶지 않고 얼굴도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같은 일을 당했는데 엄마는 계속 다가가요. 자식들에게 다가가고 말 걸고 뭐 먹을 거 해주고 뭐 해주고. 나는 안 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근데 성경에는요, 용어는 안 나와요. 그 용어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꽤 많이 나와요. 자신의 자녀를 아버지처럼 말고 어머니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다.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불쌍히 여기신다가 라함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일반적인 계약 관계를 넘어서는 회복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다.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하나님을 다시 우리에게 돌이키시게 한다. 회개는, 우리의 회개가. 그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찾아가지도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죄송합니다도 안 해요. 그러면서 부모잖아요. 부모니까 날 용서해 줘야지, 이해해 줘야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줘야지 부모인데, 그게 올바른 태도일까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 나한테 해줘야죠. 불쌍히 여기고 이것저것 해주고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돌이켜줘야죠. 아니요. 그거는 이치적으로도 안 맞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세요. 아멘. 물론 여기에는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신명기 끝나고 나서 다루게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원래 좋았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눈길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은 누구나 똑같이 품겠지만 그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우리의 상황이 슈브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슈브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슈브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슈브해야 된다. 오늘 핵심적인 단어가 히브리어 슈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슈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